본문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오늘 주제에 맞게 잠언서가 주는 내용들을 함께 모아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하나 본문 읽을 때 따라오실 수 있는 분은 찾아서 읽으시고, 조금 계속 찾아야 되기 힘드신 분은 오늘은 앞에 있는 화면과 또 여러분 영상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함께 보시면서 따라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912페이지에 2장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우리 차례대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잠언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5장 15절에서 19절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타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21장 9절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박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장 13절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11장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경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잠시 한번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훈련되어 정말 이 땅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며 주의 복음이 올곧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죠. 가정 참 가장 우리에게 영향을 많이 미치고 또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해야 할, 행동해야 할 영역이 또 가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밖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일하고 말도 하고 예의도 바르게 하고 또 일하는 거 보면 참 지혜롭게 바깥 일은 잘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사람이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언서는 그래서 부부관계, 자녀 양육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고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는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한 말씀들, 다음 주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슬기로운 부부 생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 생활 이렇게 했으니까 저희 교회에도 사별하신 우리 가정도 있고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싱글로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메시지를 보면 이미 간 남편 아내도 생각날 수도 있고 나는 싱글인데 오늘 메시지는 그냥 부부 있는 분들만 열심히 은혜 받으면 좋겠다 또 그런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부부관계의 원리는 부부관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연관이 있다,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싱글로 계신 분들을 위로하려고 지금 제가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남편들아 아내들아 그렇게 부부관계를 막 설명하다가
그리스도의 관계로 부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는 내가 지금 말하는 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 그래 놓고는 이건 하나님의 비밀이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부부 관계를 잘 세워가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삶의 원리여야 하며 서로 사랑한다고 완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기서 얻는 경험들이 예수님과의 관계에 적용이 되고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그런 훈련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아가서는 사실은 남자와 여자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실제로는 그런 사랑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야기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원리 때문이죠. 아담이 하와를 딱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고백한 것은 남편이 아내를 향한 고백이어야 함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를 보시고 그의 교회가 예수님의 뼈와 살로 피로 만들어진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를 보시고 내 어여쁜 자야 하기도 하시고 이는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하시고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부부관계의 원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연결시켜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부부관계의 원리들은 배우자가 없고 혼자 싱글로 계시다면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부부관계는 우리와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원리를 가지고 부부관계를 세워가야 우리가 바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부부관계는 그 자체가 최종의 목적이 아닙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살고 죽어서도 천국 가서도 부부가 영원토록 같이 사는 게 아니고요. 부부관계는 이 땅에서만 주어진 것이고 하늘나라에 가면 그리운 남편 아내 만날 수도 있지만 하늘나라는 완전히 다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모두 천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도 임시적인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어진 것이고 왜 주어졌냐 하면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더 깊이 알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가기 위한 훈련의 장소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부부관계의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동시에 우리의 성화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부관계가 없어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제자의 삶을 잘 살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은 혼자 있어도 괜찮은 거다. 왜? 그것이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결혼하기 전에는 제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 인자하고 오래 참고 정말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결혼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인내심이 부족한지, 배려심이 없고 모든 일에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결혼해서 함께 살아보니까 그냥 이 속에 있던 모든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그 관계 가운데서 스트로크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인지 깊이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부부관계에는 참 그렇게 해서 오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 관계도 지켜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리스도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부부관계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 관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 관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장 16절 17절 말씀이죠. 17절 맨 끝에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는 것은 언약을 깨뜨리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사람 앞에서 맺은 언약의 약속에 대한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으로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면 결혼을 아마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 가장 간사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에는 당연히 감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감정만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섬김이고 사랑은 헌신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에 대한 우리가 신의를 지키는 것, 그것도 굉장한 헌신입니다. 그것이 우리 부부 관계를 묶어주는 끈이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옛날 감정이 없어,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어,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도 일하는데 집에 와서 또 밥 해야 되고 애들 돌봐야 되고, 그리고 당신 뭐 잘못한 것까지 내가 다 뒤처리해야 되고. 저희가 굉장히 자주 듣던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겠죠. 내가 이러려고, 당신한테 잔소리나 들으려고 이렇게 나가서 뼈 빠지게 일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결혼했는 줄 아느냐. 근데 사실 그렇겠다고 서약한 것이 결혼의 서약이지 않습니까? 결혼 서약할 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서약합니다. 앞으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뭐 이거 한국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죽음이 우리를 떼어놓을 때까지, 뭐 죽음 후에까지 여러분 뭐 평생 사랑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죽음이 우리를 떼어놓을 때까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죠? 행복하든 불행하든, 감정이 정말 사랑하는 감정이 있던, 또 그 감정이 다 사라졌던, 건강하든 또는 배우자가 아파서 힘들어하든, 그것이 내가 섬기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내가 돕겠다고, 내가 사랑하겠다고 서약한 것이죠. 그 언약 관계임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보시고 예뻐서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신 것은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지만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부부 관계에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부부 관계도 상방이 서로 잘해야 되지. 너무 큰 명령이 아닌가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제자도죠. 우리는 그냥 혈육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이웃도 성도도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부름 받은 자인데, 남편과 아내 그 관계 가운데서 이 사랑이 힘들어서 뭐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아름다운 제 아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사랑하고 품고 참아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는 품어주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놓으신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성실하게 우리와 맺은 이 새 언약을 지켜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내가 그릇 행하여 내 길로 가고 내 욕심대로 행하고
내 혈기를 뿌릴 그때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싱글이든 커플이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때론 그리스도와의 관계 가운데서도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냉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하나님 아직도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때로는 외면하실 때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을 향한 마음도 냉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항상 성실하셨듯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심을 믿고 내가 믿을 때 주를 영접하고 주를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려고 했던 그 약속, 그 언약에 대해 우리가 신실하게 성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자도의 길입니다. 그것을 또한 부부 사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한심해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바라보면 속상해서 또 열불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붙들어 주시고 계신, 아니 그래서 나를 붙들어 주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줄 수 있고 서로의 짐을 지어줄 수 있고 우리가 매졌고 서약했던 그 언약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부부관계는 친밀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친밀감을 유지해야 합니다. 2장 17절 말씀 보면 젊을 시절에 내 짝을 그렇게 해서 아내를 짝이라고 표현합니다. 짝하니까 생각나는 게 아마 여러분도 생각나겠지만 여러분 옛날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있었던 짝꿍 뭐 이렇게 생각나요. 짝하면 그런 친근감이 있습니다. 왜 친근합니까? 왜 친밀합니까? 아무 이기적인 계산 없이 그냥 어릴 때 같이 뛰어놀고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장난도 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랬지만 같이 서리도 하다가 잡혀갖고 야단도 맞고 뭐 그러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즐기고 했던 거, 함께 공부도 하고 짝이라는 게 그런 친밀감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 그런 짝과 같은 친구와 같은 친밀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친밀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만들어 가야죠. 짝도 같이 시간을 보내야 이게 짝꿍이 되는 거지. 초등학교에 함께 있었던 한 반에 있었던 40, 50명 학생들이 다 짝으로 여겨지는 건 아니죠. 같이 시간 많이 보내고 함께 놀았던 애들이 내가 짝같이 여겨지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도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부관계 같이 시간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뭐 일하고 바쁘고 애들 키우기 바쁘기 때문에 취미 생활을 통해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골프를 좋아하면 아내도 골프 배워서 같이 나가면 혼자 보내고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함께 보내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부부가 이렇게 골프 라운딩 하는 그런 커플들이 있는데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뭐 그것도 취미가 맞아야지. 난 골프 안 좋아하는데 그거 따라가면 괜히 남편도 힘들고 자기도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나 가서 열심히 치라고 허락해 준다고 휴일마다 골프만 가는 사람도 조금 슬기로운 분은 아니죠. 그렇다고 하면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은 그 휴일 시간에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애들과 말고 두 분이 시간을 보내는 시간을 따로 투자해 주면 여러분 반찬도 잘 나오고 남편 얼마나 잘 대우해 주겠습니까? 시간을 보내야 친밀해지는 거죠. 그 휴일을 그렇게 나를 위해서만 다 써버리면 언제 우리가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아무리 친밀했던 관계도 점점 서먹해지고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드셔서 두 분만 계실 때 골프 치러 갈 힘도 없을 때 굉장히 서먹해집니다.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시간을 조금씩 보내고 함께하는 시간, 운동 가면 그래도 같이 손잡고 걸어가시는 분들, 우리 어르신들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신방하러 가다 보면 두 분이 같이 이렇게 걸어 다니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물론 뭐 집안에서 싸우고 나오셔서 한 번은 앞에 가고 뒤에 가는 경우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같이 있는다는 것, 함께 뭘 한다는 것은 친밀감을 쌓아줍니다. 친한 친구는 조금 실수해도 우리가 쉽게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마음이 그래요. 친하기 때문에 그냥 좀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죠. 좀 실수해도 이런 친밀감이 이렇게 있으면 싸웠더라도 풀리는 게 있는데 그게 없으면 이 해결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구의 우정은 산길과 같아서 오고 가지 않으면 없어지나니 오고 가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듯이 부부 관계의 친밀함도 서로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투자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려면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사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있어야 또 부부 관계에도 친밀함을 유지하도록 내가 마음을 쓰고 헌신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 내가 주님께 아뢰는 시간,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고 예수님이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 걸 없으면 예수님을 믿고 예배는 한다고 하지만 예수님은 저쪽에 계시고 내 삶은 내가 그냥 다 주관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그것에 친밀함이 있을 때 우리가 부부 관계에도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언제나 연인으로 여기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5장 15절에서 19절 사실 부부 관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 성관계까지 이야기하면서 부부는 단순히 친구 간의 우정으로 사는, 친밀함으로 사는 것 넘어서 사랑이 있습니다. 19절 말씀 보면 5장 19절 사랑스러운 암사슴같이 품고 그의 품을 족하게 여기고 그 사랑을 연모하라. 이 연모하라는 단어 옛날에 쓰는 단어 같은데 이 성경에 나오네. 너무 참 읽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서로 연모하는 것. 부부는 그런 것이죠. 부부는 서로 끝까지 연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애할 때 우리가 너무 좋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종 우리가 말하길 눈에 뭐가 씌어서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이제 다 벗겨지니까 이제 사랑이 식었다 그러는데 결혼 후에 만약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서로가 시간도 보내고 선물도 주고 항상 사랑한다고도 말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면 아마 부부관계 아마 뜨거운 부부관계를 지금도 유지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결혼하고 나면 사랑이 식는 게 아니라 연인처럼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식는 거죠. 감정이 식는 거죠. 그냥 가정이 감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이상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시간 투자, 마음 투자, 돈 투자 안 하니까 결혼하고 나면 어떻게 아내를 여깁니까? 애 엄마가 되죠. 연인이 아니라 누구 엄마가 되어버립니다. 집안에서 일하는 아주머니처럼 여겨버립니다. 나의 성욕을 채워주는 여인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합니다. 더 이상 연인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죠. 나의 연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가장으로 돈 버는 사람으로 내가 어디 가면 운전해 주는 사람, 마켓 갔다 오면 물건 덜어주는 사람, 애들 아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전히 그를 품고 연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나의 연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렇게 아내를 잘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 제 자신에게 계속 기억하게 하려고 제 카톡에 제 아내의 아이디는 이름을 쓰지 않고 내 사랑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카톡 보내려고 설치하려면 뭘 적어야 하냐면 내 사랑이라고 제가 적어야 뜹니다. 그때마다 기억하는 게 이 사람이 내 사랑이다. 딴 데 한눈 팔지 마라. 아내가 메시지 오면 내 사랑 이게 메시지가 딱 뜨죠 위에. 이 사람이 내 사랑이구나 기억하게 하려고. 부족하니까 그렇게 합니다. 밖에 나갈 때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연인들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도 우리가 좀 꾸미고 잘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혼해서도 계속해서 이런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맛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구원자이신과 함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는 프로바이더죠. 제공해 주시는 분과 함께 내가 사랑하는 나의 연인입니까? 예수님. He's my love. 예수님이 나의 사랑인가? 여러분의 연인입니까? 아니면 그냥 보호자고 지켜주는 그런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남편이기도 하시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그런 신랑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혼자 있든 또 부부 생활을 하든 그렇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점점 더 입어가게 될 것이고 우리 부부 관계도 그런 사랑으로 채워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랑으로 또 서로 연인으로 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그렇게 사랑하려면, 친밀하고 또 연인이 되려면 우리 말이 바뀌어야 되죠. 사랑과 존중의 언어를 써야 합니다. 잠언 21장 9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19절, 다투며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부부싸움 한 다음에 남편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나가서 혼자 조용히 있고 싶고 어떤 때는 안 들어가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싶어야 하는데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다투고 잔소리하는 것, 또 아내를 향하여서 남편들은 격려하고 사랑하고 돌봐야 되는데 핀잔을 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뭐 힘들다고 얘기하면 뭐 좀 쉬지, 이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잦은 충고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건 사랑의 언어는 아니죠. 사랑의 언어를 나눠야 합니다. 잔소리로 이 남편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남자들이 조금 어려서 그렇습니다. 남자는 아이들처럼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금방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일도 잘하고 시키는 것도 잘합니다. 잔소리하면 절대 안 합니다. 자존심이 있어서. 그래서 애 같다고 하는 거죠. 제가 그랬으니까. 아내도 핀잔 주면 아내가 절대 잔소리를 거치지 않습니다. 아내를 세우고 존중해 줘야, 그래야지 잔소리를 하지 않죠. 칭찬과 격려가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변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잔소리 뭐 큰 거 아니잖아요. 다 하는 거죠. 뭐 핀잔하는 거, 그는 뭐 좋고 그냥 아이고 그래도 우리 아내는 다 받아요. 특히 상처 안 받아요. 그렇게 하고 남편도 뭐 잔소리해도 우리 남편은 그냥 뭐 크게 듣지도 않고 대수롭게 생각도 안 해요. 그러고 계속 하지만 오늘 우리 19장 13절이죠.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버지의 재앙이고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 아내의 잔소리가 그 바위도 펼 수 있다는 거죠. 작은 거지만 계속되면 상한다는 거죠. 잔소리가 좋은 사람이 어디 있고 견디기 쉬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핀잔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그냥 참고 있는 거죠. 계속되면 상처가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언어를, 결혼하고 사는데 사랑합니다, 이게 또 쉽지 않습니다. 낯간지럽고. 게리 체프만이라고 하는 기독교 상담가는 사랑의 언어를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뭐 사랑한다고 직접적인 표현도 필요하지만 인정하는 말, 다양한 방법으로 일상에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정해주는 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말,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사람의 사랑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함께하는 시간, 그 다음에 선물, 작은 선물이라도 결혼 50주년 되면 이제 수고한 아내를 위해서 뭐 큰 선물하고 크루즈 뭐 준비해갖고 유럽 한 세계 일주를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열심히 돈 모으고 계신 분들 계시면 그때까지 살지 못하면 어쩌려고 하시는지, 지금 작은 선물이 50주년의 큰 선물보다 우리 아내들은 훨씬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꽃 한 송이든 50주년의 큰 크루즈든 아내는 똑같이 하나의 선물로 기억하는 것이 그 선물의 가치의 차이로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선물, 아내도 남편에게 선물할 수 있죠. 봉사, 함께 서로 섬기는 것. 마지막은 스킨십.
나이 들어서 뭐 정열적인 사랑을 나누지 못할지라도 부드럽게 손을 잡아주는 정도라도, 다정하게 한번 안아주는 정도라도,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또 섭섭했던 마음들이 또 사라지게 되고 서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랑을 표현할 때, 그리스도께 나의 친밀함을 드릴 때, 그리스도께 나의 선물을 드릴 때,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를 가질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서 있습니다. 우리 가정들이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가라고 권면합니다. 11장 16절,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건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유덕함이란 것은 은혜로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덕이 많은 거죠. 남자는 건면하고 성실한 매력적인 성품입니다. 외모가 아닙니다. 잠언 31장 30절에도 고운 것과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만이 아니라 남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 외모 지상주의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그래도 나이가 들면 관리로 안 되는 것들이 있죠. 아무리 피고해도. 그런데 지금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함께 성도님들 뵈면서 머리가 옛날 그 자연스러운 머리로 돌아갔던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집에만 계시니까 염색을 못하니까. 그런데 처음으로 완전히 백발이신 거 처음 알았던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게 보니까 아름답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밖에 많이 안 나가서 그런지 피부도 훨씬 고와지시고, 우리 어르신들도 그 지긋한 연세에 흰머리 날리고 그 연세 든 대로 보이는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느껴졌습니다. 억지로 땡기고 피고 한 모습은 저는 굉장히 자연스럽지 못해서 굉장히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외모 지상주의라고 하지만 우리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잘생긴 애 좋아하지만 행동이 좋지 않은 애는 금방 욕먹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쟤는 정말 진국이다, 속이 깊은 애다라는 것이 알려질 때, 처음엔 유명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조금씩 인정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아무리 외모 지상주의라도 사람들은 그렇게 내면에 끌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건면하고 성실한 삶, 우리의 내적인 이런 아름다움을 채우기 위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내면의 아름다움을 세워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는 참 아름답고 그리고 미스터리어스하고 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관계에 참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 부부관계도 세워갈 수 없습니다. 부부관계가 그리고 우리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고, 우리 부부 행복이 인생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우리 최종적인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사랑한다면 그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를 더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관계가 조금 힘들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또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싱글로 있더라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와 친밀함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면 그 삶은 외로운 삶이 아니라 아름답고 당당한 싱글의 삶이 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쓴다면 슬기로운 부부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슬기로운 싱글, 아름다운 싱글로 이 땅에 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찬송 드리며 한번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오늘 우리 부부관계에 힘든 것이 있다면 주님을 다시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혼자 계시다면 여전히 우리 주님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성품,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고 그렇게 주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고 섬기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며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